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기를 이제 마지막 주간 보내게 될 텐데요. 한 주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내 인생 가장 큰 선물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복된 한 주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시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시대마다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시대에는 자유가 그랬고 평화, 계몽, 산업 그런 가치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요즘 이 시대를 보면 다른 것들도 많겠지만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 무엇보다 빠르고 또 양질의 정보를 다른 사람보다 더 빠르게 얻길 원하고 또 좋은 정보를 얻는 데서 경쟁력을 얻는다고 하죠. 유튜브를 봐도 고급 정보를 참 보암직하고 들음직하게 잘 풀어내는 유튜버들이 인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정말 좋은 정보들을 그 어느 시대보다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시대인데 우리가 정작 잘 모르는 게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고등부 담당했을 때 제자 중 한 명이 외국에서 오래 살다 왔었는데 중학생 때 학원에서 선생님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얘야 너는 국어를 조금 보완해야 할 것 같아. 아무래도 외국에서 오래 자라고 왔으니 좀 보완이 필요했겠죠. 근데 그 친구가 아니에요 선생님 저는 국어 자신 있어요. 잘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신감 있게 대답을 했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 정말 낙천적이구나 하니까 친구의 대답이 네 그런데 낙천적이 무슨 뜻이에요? 자신을 잘 모르는 거죠.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우리 형제들이 잘 모르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 자기가 잘생긴 줄 알아요. 그래서 자매들이 또래 모임이나 셀에서 이렇게 웃으면서 한번 쳐다봐 주면 날 호감형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자매가 성격이 좋은 겁니다. 그건 천성적으로 잘 웃기 때문에 날 보면 웃어주는 거지. 자신을 잘 알아야겠죠. 또 어떤 목사님은 청년 시절에 이상형을 만나서 이렇게 연애를 했답니다. 이상형인 여자친구를 만나서 참 너무 행복했대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결혼까지 성공을 해서 너무 복된 삶이 되겠구나. 정말 축복된 인생이 시작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했는데 살다가 깨달았대요. 이 여자는 이상형이 아니라 이상한 형이었구나. 자기가 알던 그 여자가 아니더래요.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더더욱 잘 모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알아야 하는데 정말 알아야 할 그것을 모르는 한 가지가 공통적으로 있다는 거 아세요? 그럼 바로 우리의 실상이 죄와 허물로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성경은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죠. 우리의 육신은 살아있지만 우리가 죄와 허물로 인해서 영이 죽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 잘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필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세상의 온갖 풍조를 따라 살아가고 세상과 마귀와 또 육신의 그 종노릇하며 살아가게 되죠.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모르며 산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언제 1년 중에 가장 깊이 체감을 하는가? 바로 이 성탄 시즌이에요.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을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있죠. 예수님의 존재감이 없는 그러한 성탄절을 보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예수동행일기 나눔방을 하는 그룹 중에 한 분이 미국 워싱턴에서 굉장히 청년 목회를 정말 열심히 신실하게 잘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지난 주간에 썼던 일기 중에 제 마음에 깊이 각인됐던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이제 지우고 해피 할리데이라는 인사를 하곤 한대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더랍니다. 분명 예수님의 주인공 예수님의 생일인 성탄절인데 예수님을 빼고 그 날을 할리데이로 인식을 해야 되는 게 참 답답하더랍니다. 그러면서 본인을 좀 점검해 봤대요.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할 이 성탄절을 그저 나의 즐거움과 내 계획을 위해 내가 준비하고 있진 않았나, 그렇게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는 그런 고백을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여러분, 해피 할리데이, 이게 세속화의 끝을 달리고 있는 미국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실상이 죄와 허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분이 구주 예수님이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의 열매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 인생의 결핍과 인생의 목마름이죠. 시간이 조금 흐르긴 했지만 지난 이태원 참사, 지금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좀 조여오고 가슴이 참 많이 아립니다. 그 이후로 정말 이 땅의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또 청년 사역자로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지만, 또 다시는 이 땅의 청년들 안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을 바라고 또 바라지만, 기도를 하면 할수록, 청년들 마음에 품으면 품을수록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이 땅의 청년들이 너무도 목마르다는 거예요. 무엇을 목말라 하는지도 모르고 이 결핍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마음. 내가 지금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 땅의 청년들이 나에게 나오질 않는구나. 주님께서 애통해 하시면서 애끓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신 그 마음을 기도의 자리에서 부어주실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저도 수없이 많이 생각했어요. 지금 이 나라에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고 또 예수 믿는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왜 이 시대에 복음의 능력이 점점 더 희미해져 가고 복음의 빛이 이뤄져 갈까? 혹시 우리 교회가 혹은 우리 성도된 우리가 또 나 자신이 이 세상에는 수많은 결핍과 그 목마름을 세상 그 어떤 것을 취해도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선포하고 삶으로 증거하지 않았기 때문 아닐까? 수없이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큰 공허함 가운데 방황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5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 대학생 의식조사라는 그런 책 자료를 살펴보면서 너무도 마음이 아팠었어요. 우리 대학생들 중에 지난 1년간 불안함, 또 우울증, 수면장애, 이와 같은 정신적인 고통을 안고 있었던 청년들이 무려 40%에 이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더 마음이 아팠던 거는 누구 하나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는 청년이 40% 비슷한 수치에 이르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겉으로는 다 멀쩡합니다. 자기에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어떠한 도움도 필요 없다고 하죠. 그런데 속은 다 타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의 외로움, 공허함, 결핍, 또 목마름 무엇으로 해결하죠?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것, 또 잠 못 이루는 그 공허함 무엇으로 해결합니까? 내가 잊는다고 잊어집니까? 약을 먹는다고 지워지나요? 술 먹는다고 해결되나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난다고 그게 다 풀어지나요? 아니면 내가 그토록 바라고 갈망하는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간다고 그 모든 어려움이 다
사라지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안타깝게도 그것으로 내 안에 있는 결핍, 목마름, 갈증이 풀리기는커녕 그것으로 인해 내 삶이 거꾸로 그것에 붙잡혀 살아가는 경험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 오픈 리더 모임 때도 나눴던 이야기인데, 호주 멜번에 잠시 살았을 때 제가 이렇게 전도하기 위해서 가까이 지냈던 형제 한 명이 있습니다. 그 형제는 한국에서 아역 탤런트 했었고 모델 일을 했었던, 누가 봐도 참 잘생긴 그런 형제였어요. 그 친구랑 함께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형제는 하나님이 3D로 정교하게 만드셨는데 나는 왜 그림판으로 그리셨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 정도로 참 멋지고 그렇게 잘생겼던 형제입니다. 근데 그렇게 서로의 마음이 열리고 그 친구의 실상을 저에게 하나둘 고백하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게 도박 중독인 거예요. 멜번에 가면 야라강가의 크라운 카지노라는 엄청나게 큰 카지노가 있습니다. 외국인도 여권만 있으면 쉽게 갈 수 있는데 거기가 그렇게 끊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많이 잃었대요. 저는 처음에 그 친구에게 돈이 필요해서 도박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돈이 목적이 아니고선 도박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돈 생기면 그만할 줄 알았는데 도박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친구가 돈 때문에 도박하는 게 아니라 그 인생에 채울 수 없는 결핍과 목마름 때문에 도박을 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면 점점 더 분명하게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그토록 원하고 바라는 게 내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그것이 아니구나. 나에게 진정 필요한 게 내가 그토록 얻기 원하는 그게 아니구나. 이것이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깨달으면 다행인 거죠. 그 대상이 무엇이든지 나에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기쁨을 절대로 줄 수가 없는 것이죠. 도대체 아무리 먹어도 해결되지 않고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존재적인 공허함, 목마름, 결핍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앞에서 나누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죄 때문입니다. 생명의 근원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밑도 끝도 없는 공허함, 결핍이 계속해서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실상이 이러한데,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언젠가는 나를 완벽하게 만족시켜줄 그 알지도 못할 허상을 쫓아서 하염없이 헤매며 방황하며 사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가장 먼저 나의 존재 자체가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내 안에 존재적인 결핍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왜요? 몸이 아파야지 의사를 찾는 것처럼 내 영혼의 의사가 필요함을 인정해야 내 구주 예수님을 우리가 찾게 되는 것이니까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참 이 시대에 이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정말 복음을 선명하게 선포했던 수많은 목회자들이 존경하는 귀한 설교자이시죠. 제 서가에도 이 목사님의 책이 가장 많이 꽂혀져 있습니다. 이분이 정말 복음에 천착해서 선명한 복음을 평생 전했던 그런 귀한 분인데,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이분은 사실 의사였습니다. 영국의 왕립 내과 외과의 정식 회원이었고 1900년대 초반에 당시 영국에서 가장 명망이 있었던 호더경이라는 굉장히 유명했던 의사 밑에서 커리어를 쌓던 촉망받는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병실에서 환자들 진료하면 할수록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게 하나둘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전엔 알지 못했는데 정말 하나둘 그의 마음 가운데 점점 더 선명해지는 한 가지, 인간에게는 육신의 질병보다 훨씬 더 심각한 질병이 있구나. 그게 뭐죠? 바로 죄의 현실. 인간 존재 자체가 처음부터 어그러지고 존재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게 환자들을 돌보면서 깨닫게 돼요. 가난한 사람이든지 부한 사람이든지 결핍 상태에 있다는 걸 그가 깨닫습니다. 이때가 그의 23살 때인데, 그때 삶을 바라보는, 또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사람은 누구나 다 목마른 죄인들이구나. 그러다가 몇 년 지나서 1925년 부활절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깨달아요. 인생의 그 공허함과 결핍을 해결하고 압도할 수 있는 것이 세상 그 어느 것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그 완전하신 사랑 가운데 있는 것이구나. 그가 믿음으로 붙듭니다. 그가 얼마 후에 하나님께 설교자로서 부름을 받는데, 여러분 그가 평생에 어떤 말씀을 전한 줄 아세요? 우리 영혼의 현주소, 우리는 날 때부터 죄로 인해 결핍과 목마름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그것을 채울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고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참 소망이요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전하며 평생을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요.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기며 다른 모든 일들도 자기만큼 행복하기를 바라는 사람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을 만나면 삶이 달라집니다. 인생의 결핍, 목마름, 공허함, 갈증, 부족함, 이제는 내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돈이 많고 적은 것도 이제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얼마 전에 사우디의 왕세자 빈 살만이 한국에 다녀갔었죠. 서방 언론에선 그를 미스터 에브리싱이라고 하더라고요. 모든 권력과 재력을 다 갖춘 못할 게 없는 사람,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한국에 왔을 때도 호텔 하나를 통으로 빌렸고, 또 가장 좋은 방을 그 방탄 유리로 보호하고 수많은 보디가드 경호원을 또 고용했었고, 호텔 안에 있는 모든 식기류를 다 본인이 사서 새 것으로 바꿔서 그렇게 밥을 먹다가 갔잖아요. 여러분, 그 범접할 수 없는 플렉스가 부러우신가요? 저는 그거 기사로 연일 언론에서 보도하는데 볼 때마다 세상 가장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왜? 그가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우면 그럴까? 그 안에 얼마나 공허함이 있고 얼마나 불안하길래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비록 세상 것 다 가졌다 한들 주님 없는 삶의 실상이 고작 이것일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 주를 믿는 성도, 그런 호텔방, 가장 좋은 방 아니라도 외딴 시골의 민박집의 단칸방에서 창문 다 열고 자고 일회용품으로 밥 먹어도 우리가 만족하며 행복할 수 있는 것이, 내 구주 예수 모신 것이 궁궐이나 초막이나 거친들이나 산속이나 어디든지 주님 모신 곳이 하늘나라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것이 이 강림절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누리길 원하시는 실제적인 은혜이고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스겔 말씀은 강림절과는 아무 관련이 없어 보이는 말씀이죠. 그런데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강림절, 주님 우리를 왜 이 땅에 오셨나 묵상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났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청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실 말씀이 있으시겠구나, 그 마음을 붙들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에스겔은 유명한 장면이 많이 나오는 그런 성경이기도 합니다. 에스겔이 남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에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발 강가에서 노역하던 중에 환상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도 보고, 또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지는 그런 유명한 말씀도 선포하게 되고, 생명에 살아나는 것과 또 회복과 소망에 특별히 관심이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에 회복되어야 할 것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 회복이었을까요? 성전이 회복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오늘 함께 읽은 에스겔 47장은 이 성전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역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회복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여러분, 성전이 회복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우리도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가득 메운 성도에 많은 무리가 필요할까요? 아니면 좋은 건축 자재가 필요할까요? 좋은 설계도가 필요할까요? 아니면 성전 곳간을 가득 채운 금과 은이 필요할까요? 주님은 전혀 다른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여러분, 성전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죠? 물이 흘러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생명이 솟게 되어지는 물이죠.
여러분, 에스겔은 지금 그발강가에 노동자로 끌려왔지만 사실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이 파괴되기 전에, 끌려오기 전에 그 이스라엘의 성전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었겠죠. 어떤 모습이었을까? 당시에 예루살렘은 우상의 소굴이었습니다. 겉은 멀쩡했지만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 없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될 수가 있을까요? 완전히 영적으로 메말라 비틀어진 가뭄과 같은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성전에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다고요? 물이 흘러나오는 모습. 1절부터 8절까지를 쭉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그 물이 성전을 덮고 세상을 덮는 강한 강과 같이 물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여러분, 물이 흘러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만물을 소생케 되어지는 이 물로 인하여서 9절을 보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12절을 보면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그 강물로 인해서 강 안에 있던 생물도 강 밖에 있던 생물도 모든 것이 되살아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됐던 이 말씀이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예언되었던 말씀인데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요한계시록 22장에 거의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1절과 2절을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에스겔은 그 물이 성소로부터 나온다고 했는데 사도 요한은 그 물이 어디로부터 나온다고 기록을 했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여러분, 이게 누구입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니까 모든 회복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4장 13,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생명의 강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왜 오시길 기다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게 무엇이죠? 우리가 안고 있는 인생의 결핍과 공허함과 목마름을 완전히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이 4장을 유심히 보면 참 독특한 장면이 나와요. 분명 예수님이 본인이 생수의 근원이라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도 목마르셨다는 거 아십니까? 목이 말라서 지쳐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관심은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는 데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났던 한 여인, 그 여인의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데 그분의 관심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그가 누구죠? 당시 사마리아는 유대인과 상종도 하지 않았던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만나셨던 사람이 그럴듯한 높은 사람이 아니라 땡볕에 대낮에 누구도 우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사람들 눈 피해서 그 우물가 찾아왔던, 인생의 수많은 실패와 상처를 안고 있던, 엄청난 결핍과 공허함을 안고 있던 초라한 여인이었어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정말 누구 하나 말 걸지 않는 그 여인을 만나주셨고 주목하셨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 여인이
누구 하나 주목하지 않았고 스스로 실패했고 초라하다 여겼던 그 여인이 내게 그 말을 건네주신 분이 구주 예수님을 아시고 나서 그 심령이 어땠을까? 아, 주님이 내가 무엇이 간데 날 이렇게 만나주시나, 날 이렇게 찾아오셨나. 감격 중에 감격이었겠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에스겔부터 쭉 이어진 흐름 가운데 주님께서 관심 없고 주님께 상관없는 인생의 목마름 하나 없고 주님이 만나기 원하시는 영혼, 만나길 원치 않으시는 영혼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고 이어령 교수님, 문화부 장관을 역임했었고 또 이 시대의 지성인이라 일컬어졌던 그런 분이십니다. 작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죠. 근데 그는 대표적인 반 기독교인이었어요. 기독교를 그저 문화의 현상 중에 하나로 치부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분이 74살의 나이가 돼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게 정말 온 나라에 엄청난 화제가 됐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세례 받았다고 신문 기사에 나는 분 없으시죠? 그분은 주요 일간지에 그 기사가 날 정도로 온 나라가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누군가가 이어령 그 교수님에게 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명예를 달라고 해서 명예를 위해 글을 쓸 때 명예를 받았었고 또 돈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을 때 돈을 또 얻었었고 병이 나아보려고 병원 갔을 때 병이 나았는데 어느 날 너무 외로워서 그렇게 좋아하는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봐도 내가 좋아하는 그 글을 읽어도 그 헛헛함, 그 공허함이 채워지질 않고 아, 나는 이 세상에 나 혼자인 존재이구나. 그 존재적인 고독을 그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존재적인 고독, 누구 하나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그런 차원의 고독이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진 그런 고독인 것이죠. 그러한 갈망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오는 계기가 되었었노라. 그런데 결정적인 계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바로 그의 딸 이민아 목사님. 이 이민아 목사님이 어려서부터 참 수재였습니다. 대학생 때는 3년 동안 전 과목 스트레이트로 A를 맞고 영문학과 불문학을 복수 전공했는데 3년 만에 조기 졸업하고 수재였죠. 바로 졸업하자마자 영문학 공부하겠다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석사 마치자마자 바로 또 법대로 바꿔서 졸업하자마자 변호사 시험 쳐서 합격해서 변호사 되고 로펌에서 검사로도 일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왔던 분이세요. 그런데 어느 날 처음에 했던 20대 초반에 미국에서 했던 결혼이 실패하고 또 30대에 3번이나 암에 걸리고 자녀 중에 하나는 자폐아를 낳게 되는 그런 인생의 고난을 만납니다. 한 번은 이어령 교수님이 그 자폐아를 치료하기 위해서 잠시 일을 쉬고 요양 중이었던 딸을 만나려고 미국을 가신 적이 있어요. 암투병 중인 상황이었는데 그 투병 중인 딸을 만난 거죠. 본인은 그 기력이 쇠하여 있고 시력도 점점 잃어가고 너무나 힘이 없어서 자신조차 잘 섬기지 못하는 딸을 보면서 울 수밖에 없었대요. 너무도 마음이 아프더랍니다. 그런데 그 이민아 목사님은 하나님을 믿는데요. 오히려 밝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어령 교수님 평생의 마음에 세워왔던 기조가 꺾여요. 그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평생의 기독교를 무시하고 배척했었는데 딸을 보니 그렇지 않은 것 같네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제 딸을 고쳐주세요. 제 삶도 받아주세요. 그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인생의 절대 고독, 공허함, 주로 인하여 해결함을 받죠. 그러면 이 이민아 목사님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그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오래전에 받으셨지만 유작과 같이 남긴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땅끝의 아이들. 근데 그 책의 1장을 첫 장을 보면 처음부터 그가 고백을 해요. 유명한 이어령 교수님의 딸로 자라나는 과정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다 누구의 딸이라고 말하니까. 그가 공부를 열심히 했던 이유도 딱 하나였어요. 아빠 망신시키지 않으려고. 그 이유 때문에 공부했던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아빠에게 사랑받을 줄 알았대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살면서 자라나면서 한 번도 아빠에게 사랑받는다는 느낌 받아본 적 없고, 또 내 존재 자체를 인정해 준다는 생각, 그런 느낌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었대요. 그럼 그 결핍과 갈증을 뭘로 채웠나? 어려서 아버지 서재에 가면 그 아빠가 선물로 받아왔던 위스키, 술, 부모님 몰래 홀짝홀짝 마시면서 세상 없는 위로를 경험하고, 또 대학에 올라갔을 때 자유가 주어지니 그 사랑받지 못한 결핍을 이성으로부터 얻어보려고 정말 모든 걸 다 걸고 연애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또 헤어지고, 그러기를 반복. 일찍 결혼해서 미국으로 이민 갔지만 결혼도 실패했고, 앞서 말했던 것처럼 암에 걸리고 자폐아이를 낳고 시력은 점점 더 잃어가고 인생의 고난을 만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가 평생을 공허하게 살면서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그토록 얻기 원했던, 그러나 한 번도 얻지 못했던 그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의 마음의 모든 상처를 다 치유하고 완전히 새 삶을 살게 한 그 사랑. 육신의 아버지로부터는 한 번도 얻지 못했지만, 아버지는 줄 수도 없었지만, 또 그녀가 절망 중에 아버지는 울 수밖에 없었지만, 그녀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게 하고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했던 그 사랑이 도대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죄인 되었을 때, 또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 하나 없을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어떤 것도 한 적이 없을 때, 그리고 하나님 내가 사랑하지도 않을 때, 당신을 날 자녀 삼으시려고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나를 사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민아 목사님도 여령 교수님도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우물가에서만 목마르셨던 거 아닙니다. 그럼 또 어디서 목마르셨나? 이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셨어요. 고난당하신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28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여러분, 이게 비단 육신의 목마름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 인생의 결핍과 공허함과 목마름 해결하기 위해 그 뿌리인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서 생긴 존재적인 갈증인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리셨어도 그분이 바라시고 오직 목표했던 것은 딱 하나예요. 그 고통으로부터 빨리 벗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갈급함과 결핍을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당신을 십자가에서 내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저 우리 삶의 모범이 되고 성인으로서 존경받는 삶을 살기 원했다면 발 씻는 거 하나로 충분했겠죠. 그저 성찬하는 거 하나로 충분했겠죠.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이 땅에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인간의 육신을 몸을 입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존재적 목마름을 겪으면서 십자가에 왜 달려 못 박혀 죽으셔야 했는가?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 우리는 왜 이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가?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의 결핍과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젊음의 때에 우리 인생의 목표는 남들에게 자랑하듯이 플렉스하는 데 있지 않아요. 내가 남들보다 어떻게든 좀 더 편안하고 잘 살아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 살고 꽃길을 걷기 위해 살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 이 목마름을 해결해 볼 수 있을까? 그게 뭔지도 모른 채 그것을 밑도 끝도 없이 갈망하며 방황하며 사는 그 삶도 하나님 원하시는 삶 아닙니다. 이미 내 안에 있는 목마름, 내 안에 있는 결핍, 내 안에 있는 공허함, 내 안에 있는 모든 소망 없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분을 주시고 나를 다 사셨죠. 우리는 이제는 전혀 다른 삶으로 부름을 받게 된 것이에요. 우리 안에 목마름은 다 해결이 되었으니까. 여러분, 다음 주일이 특별히 성탄절 당일의 주일입니다.
내가 구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 인생의 목마름이 다 해결되었음을 정말 믿는다면, 인생에 이 길밖에 없음을 내가 정말 안다면, 정말 주님 아니고는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자, 그 무엇으로도 내 갈급함을 채울 수 없는 자임을 정말 믿는다면,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러나 여전히 구주 예수님을 모르고 자기가 뭘 갈망하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내 사랑하는 가족, 또 친구, 직장 동료, 가장 귀한 선물 되신 주님을 우리가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한 주 살아가면서 여러분 정말 도전합니다. 아직 구주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내 안에 흘러넘치는 그 생명수가 되신 주님의 사랑을 주변의 친구에게, 가족에게 흘려보내보세요. 디어 지저스 하고 있는데 그 순종의 현장뿐만 아니라 여러분 부르신 자리에서 한번 그 사랑을 흘려보내보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 성탄절 예배 때 그 사랑을, 그 선물을 친구와 가족과 직장 동료의 이웃에게 한번 주기 위해 이곳으로 인도해 보세요. 정말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나도 누리고 다른 사람도 누리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로 보게 하실 것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결핍과 목마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완전 해결되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여서 더 이상 세상의 헛된 것 목말라 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구주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강림절 넷째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우리가 이 가사를 나 자신에게 믿음의 고백으로 삼고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잠을 달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시와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삶.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십자가 앞에 여러분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의 심령을 솔직하고 정직하게 주 앞에 다 내어놓으십시오. 여러분, 지금 무엇을 갈망하고 있으십니까? 무엇을 목말라 하고 있으십니까? 혹시 아무리 구하고 아무리 누려도 나를 절대 만족시켜 줄 수 없는 허망하고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진 않으십니까? 십자가에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샘물을 마시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약속의 말씀으로 이 시간 꼭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주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겠습니다. 내 안에 끝없는 결핍과 갈등이 있지만 이미 십자가에서 다 치러주신 주의 한량없는 사랑에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수가 되시고 나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신 주로 인하여서 결핍도 없고 목마름도 없고 오히려 충만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목마름과 결핍, 하나님, 주가 이미 십자가에서 거두시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치유하시고 하나님 우리로 풍성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삶으로 이미 인도하신 주님의 심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하소서. 우리 안에 충만한 심령 허락하소서. 목마른 자가 있습니까? 갈급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주께 나오게 하소서. 주님께 나오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내게로부터 흘러나온 생명수 마시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말씀하신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생에 방황하고 헛되고 쫓아 살아가는 영혼들 하나님, 주가 하나님 거두었소서. 하나님, 긍휼하게 주옵소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청년들, 우리의 생명 내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에 어떠한 담이 없게 하소서.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오해도 없게 하소서. 그래서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대로 하나님 감사하시는 주의 사랑 앞에 나가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상처받으신 예수 떨바라보며 아버지 나 주님께 신의 함께하시는 것도 하소서. 하나님,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이 아버지 하나님 생수의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생수의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심정을 주가였소서. 주가였소서.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 안에 간절한 상황이 일어납니다. 예수만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사랑을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소서. 예수를 또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 주님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완전히 다음을 얻고 잘 되는 선포합니다. 이 시간 그렇게 주님만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나에게 그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내 안에 생명수 되신 구주가 내 안에 계시면 에스겔의 성전에서 흘러나왔던 물이 그 이스라엘을 덮고 그 성전을 덮고 강과 강 밖에 있던 모든 걸 살려냈던 것처럼 반드시 우리 주변에 그 생명이 흘러가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지금 내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 중에, 사랑하는 친구 중에, 또 직장 동료와 이웃 중에 자기가 무엇을 갈망하는지도 모른 채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 주님,
다른 누군가가 전도하겠지, 주님이 언젠가 만나주시겠지, 그저 막연하게 놓아버렸던 그 마음 아니라 주여 나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강림절 성탄 주간 정말 그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셔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 사랑하는 가족, 친구, 동료가 영적인 방황을 멈추고 주님께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생수 되신 주님을 만나 그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고 내가 진정 갈망하고 사랑하고 평생에 따라야 할 분이 주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인정하며 주를 영접하는 그 복된 삶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품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라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직장 동료를 사랑하는 우리 학교 친구를 사랑하는 하나님 주를 당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심령을 주가 거두소서. 그 심령을 주가 거두소서. 아버지 우리로부터 그 생명 흘러가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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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살리소서. 아버지 살려주옵소서. 살리소서. 사랑하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아버지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하나님이라소서. 아버지라소서. 우리의 영혼을 삼으소서. 하나님 영혼을 그만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로 나오게 하소서. 나를 통해 그 생명을 흘러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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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소서. 아버지 하나 우리 생명을 생각하소서. 하나 우리 생명을 기술하소서. 하나 우리 기술하소서.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청년들의 생각에 충만하게 넘치게 하소서. 충만하게 넘치게 하소서. 충만하게 넘치게 하소서. 찬양합니다. 원하는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하신 주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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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니다. 원하는 생수가 넘치게 하소서. 생명수가 흘러가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개 주어진 그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올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셔서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사망의 권세가 깨지게 하시고 예수 생명으로 아버지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음이 없는 사랑으로 인하여서 존재적으로 결핍이 있고 목말랐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로 그 생명을 누리게 하심에 너무도 감사하고, 하나님 정말 우리 인생의 모든 공허함이 주로 인하여서 완전히 하나님 해결받고 자유케 되었음으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이 이제는 세상에 다른 것 찾지 아니하고 내 구주 되신 구주 예수님만을 바라며 평생의 주와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이 시간 그리 만져주시고 믿음으로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강림절 넷째 주간 우리가 진정 바라고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더욱더 분명하게 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무엇을 갈망하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영적으로 죽어있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우리 안에 계신 생수 되신 주가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한 친구에게 이웃에게 직장 동료에게 나를 통로 삼아 그 생명을 흘려보내 주옵시고 하나님 주의 사랑을 그들이 온전히 믿음으로 취하여 생명수 되신 주께 나오는 구원의 역사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는 주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오직 생수 되신 주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사명자로 우리를 가정과 일터와 학교로 하나 직장으로 하나 우리를 파송하시고 그리 평생의 쓰임받는 기쁨을 맛보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을 갈망함으로 주께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알곡과 같이 사용하시며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주가 친히 안수하셔서 하나님 주를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으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영적으로 메말라 하나님 너무나도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세계 열방의 선교지와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소망을 가지고 생수이신 주와 동행하며 사역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축복하셔서 이 강림주간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귀한 기간 가운데 모든 선교지마다 주가 역사하시는 놀라운 생수의 역사를 마음껏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 있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고통받는 수많은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셔서 생명수 되신 주가 그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을 하나님 우리 시대에 볼 수 있도록 속히 그 일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청년들 하나님 주께 특별히 의탁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영적으로 곤고한 이 시대 우리가 진정 바라고 구할 분이 주님이심을 청년들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 청년의 때에 영적 대각성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부흥이 강력하게 일어나서 하나님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의 주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주가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는 인생의 결핍도 목마름도 없이 생수 되신 구주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한 이 자리에 모든 청년들과 함께 예배한 모든 일을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